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서 1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더라.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인생의 이정표를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우리가 이정표가 있는 이유가 뭘까? 인생의 이정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나가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삶의 길을 찾으라고 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인생길, 또 신앙의 길도 길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그걸 회복하기가 참 어렵죠. 길을 잃어버리면 길을 찾기도 어렵고 한 번은 갔다가 다시 돌아온 길도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해서. 또 우리의 신앙을 처음 신앙의 사랑을 잃어버리면 나중에 그 신앙을 회복하기까지가 많은 힘들과 어려움이 들어요. 그래서 라오디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신 적도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회복해야 되고 인생길도 여정도 찾아야 되겠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르는 길을 갈 때 여러분 얼마나 어려워요. 지금은 내비가 있지만 그전에는 내비가 없을 때는 가다가 그 지역 사람들에게 물어봐야 돼요. 잘못 가르쳐주면 또 가다가 한참 헤매기도 하고 다시 돌아오기도 하고 그런 길들이 여러분 많을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길을 가다가 황당한 사건을 당할 때도 있어요. 지금은 이제는 우리가 모임의 장소를 이야기하면 주소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공지를 하는데 그전에는 어디를 아는 사람 나 따라와 그래서 앞에 가는 차를 따라가다가 지리를 몰라서 엉뚱한 차 따라가고 또 결과가 완전히 빛나는 어긋나는 그러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올 때도 있어요.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길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인생 여정의 삶의 여정 속에서. 그래서 오늘 우리 모든 사명자들은 어떻게 이 길을 찾을까? 우리 2023년도에 이 여정의 길을 꼭 찾되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사실입니다. 첫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로 찾자. 성령 안에서 기도로 찾자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뭐라고 약속하셨느냐면 요한복음 14장 16, 17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어요. 그러나 누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는 주셨단 말이에요. 보이셨고 알게 하셨고 듣게 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찾아야 돼요.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으로만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하심을 따라 기도로 성령의 인도로 길을 찾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기도가 뭐냐? 기도는 여러분, 기도를 아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기도를 모르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기도의 비밀을, 진짜 행복을 누리는 규모가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통해서 나와요. 여러분이 기도를 통해서 규모를 누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행복을 누리는 규모의 이정표가 기도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일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내 인생 가는 여정에, 진정 여정 속에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힘이에요. 엄청난 건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정시 기도를 한다. 정시 기도를 통해서 모든 행복을 누려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좋은 것을, 중요한 것을 누릴 수 있는 게 정시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속에 하나님이 좋은 것, 중요한 것을 알게 하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기도의 비밀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무시 기도는 내가 24의 축복을 누리는 규모예요. 내가 기도 속에서 내가 축복을 주셨는데 그 축복을 누리느냐 못 누리느냐는 기도의 규모가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누리는 게 이 예배예요. 그럼 예배의 비밀을 모르면,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답을 모르니 그 삶에 규모가 없는 거예요. 규모가 없다라는 얘기는 방황하고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리자. 기도하면 무슨 결과가 오느냐? 성령의 인도받는 결과가 와요. 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여기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그들이 뭐 했냐?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금식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만큼 성령 인도가 절박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 인도받는 규모 속에서 성령 인도가 절박하기 때문에 이들은 1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금식하며 기도한 거예요. 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의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무슨 역사가 있느냐?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왜 그랬을까? 오늘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바울이 기도할 때 누구가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지만 하나님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았어요. 왜 막을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뭘 보였어요? 환상을 보여줬어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도라. 하나님이 마게도냐로. 왜?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메섹 도성에서 뭘 봤어요? 다른 사람이 보지 못했던, 같이 갔지만 같이 갔던 무리들이 보지 못했던 성령의 역사, 환상을 봤거든. 그러니 바울은 이게 성령의 역사인지 어둠의 역사인지 이 환상도 정확하게 구분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느냐? 하나님이 저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으시는구나. 그러니 이제는 마게도냐로 가야 되겠다. 근데 마게도냐로 가려고 하는데도 걸림돌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마게도냐로 가기로 뭐 했다? 힘썼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중에 누구가, 하나님이 이미 마게도냐에 누구를, 사주장사 누디아를 준비해 놓으셨잖아. 그리고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병자도 있고 하나님이 현장에 증거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신 줄로 뭐 했다?
확증했다. 확증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인생 여정 속에서 이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어요. 복음 전하라고. 근데 우리는 복음 전하라고 부르셨는데 부름의 이유를, 부름의 사명을 다하지 못한다? 그건 뭐가 없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기도의 비밀 속에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올해 2023년도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받는 그런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 21절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벌이셔서 노마까지 준비해 놓는다. 결국은 내가 마게도냐 아가 아니라 노마까지도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이 인생 캠프가 돼야 돼요. 인생 여정이. 그래야 우리 인생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짧은 우리 인생 80, 90까지 요즘에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금세 가요. 근데 100살 잡순 분이 내 시간이 너무 빨리 왔다 그래요. 그러면 100살까지 산다라고 보장은 없어요. 의학에서 이야기하고 저들의 상술은 이야기하지만 짧은 인생 동안에 우리가 철부지가 아닌 인생의 삶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의 여정을 보람되게 가치 있는 삶을 살려면 기도하면서 성령 인도 받자. 두 번째, 우리는 그렇다면 이제는 성령 안에서 뭘로 길을 찾아야 될 거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로 길을 찾고 성령 안에서 뭘로 찾아야 되느냐? 말씀으로 길을 찾아야 돼요. 말씀의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어떤 말씀이냐?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말씀으로. 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우리가 가장 기쁨을 누리는 안내가 말씀이에요. 인생의 삶을. 그래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여러분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 로고스의 말씀을 레마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그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살아있어서 뭐냐? 살아있어 좌우의 날쌘곰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판단, 감찰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 앞에 우리가 서야 된단 말이에요. 2023년도. 그리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어지느냐? 힘이 돼야 돼요. 말씀이 힘이 돼야 돼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어디까지 왔는지 응답을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우리가 굳게 쓰고 붙잡았다면 이 말씀이 연속돼야 된단 말이에요. 말씀이 나에게 연속되고 말씀의 흐름 속에 들어가면 뭐가 오느냐? 정확한 응답이 올 수 있어요. 정확한 응답이 오고 말씀이 연속되어져서 연속받을 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을 때 내가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마게도냐에서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저들은 마게도냐를 보지 못했고 마게도냐에서 누디아를 만나지 못했고 데살로니가의 야손도 만나지 못했고 에베소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이 길을 준비하셨는데 그 길 속에서 미래를 보여지는 내 인생의 미래를 보는 그러면 삶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그 말씀이 내 삶의 길이고 빛이 돼서 내 어두운 인생길, 어두운 세상을 비춰가는 하나님의 길이요 이정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말씀에 붙잡히면 뭐의 중요성을 아느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알아요.
말씀의 중요성을 말씀에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예배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언약궤가 가는 일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흑암도 물러갔고 어둠도 물러갔고 그들의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가는 곳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간 거예요. 제사장들이. 왜 그랬어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갔어요. 가는 곳마다 승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궤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져서 블레셋의 언약궤 뺏겼잖아요. 빼앗겨서 다곤 신정에 가 있는데 다곤 신정 속에 신전에서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사람의 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마가다락방 잘 보세요. 보잘것없어요. 연약해요. 그러나 그들의 마가다락방의 적은 무리들, 소수의 무리들, 부자가 아닌 가난한 무리들을 통해서 저들이 유대인들의 율법도, 로마의 법도, 형법 앞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저들이 유대인들을 이기고 저들이 로마까지 장악해서 세계복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면서 그 말씀 중심이 예배 중심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은 모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면 계약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저들은 나그네로 여고 나그네 길도 생각했고, 저들은 나그네 길이면서 하나님과 이면 계약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식주인으로, 친척으로, 보호자로, 동역자로, 형제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누디아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경우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복음을 위해 내놓는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이요. 나는 그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 전에 몇 년 전에 어떤 장로님이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장로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데 복음을 위해서 내놓을 수 있나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복음을 위해서 내놓았는데 장로님 목숨 하나인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하느냐면 아직 못 내놨어요 그러더라고. 그 이후에 장로님을 만나서 확실하게 왜 복음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눴어야 되는데 그걸 나누지 못하고 장로님이 그 후에 암이 걸려서 씨름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 마음에 걸려요.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면 복음을 위해 하나밖에 없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게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 생명과 바꿀 수 없는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다. 그 사람은 진짜 복된 사람이에요. 요즘에 우리나라 교육이 대학에서 아이들이 고등학교에서 초중고 12년 동안 공부하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대학을 가고 학과를 선택하니까 그들이 70%가 넘게 학교에서 대학 다니면서 방황하는 거예요. 방황하는 거예요. 시대는 변해가는데 학교가 시대의 변함에 부응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교육들이. 그것을 기도하며 고민하였던 가운데 있었는데 그것이 이번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군부대에게 미래의 진로교육, 그리고 미래에 너희들이 진로교육을 미래는 이렇게 산업의 구조들은 변하는데 너희들이 군대에 있는 동안에 너희들이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알고 준비하느냐 모르고 준비하느냐는 엄청나거든요. 그 사실을 이번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전국에 기회가 왔어요. 우리는 이건 엄청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로마서 16장의 이 일꾼들처럼 복음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그리고 목숨만 내놓은 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들을 위해서 내놓았다라고. 왜? 복음의 귀중성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까지도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전도함으로 기도의 길을 찾아야 돼요. 전도 속에서. 그럼 전도는 뭐냐? 성령이 나에게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이정표가 모든 응답이 전도 속에 들어있어요. 그럼 전도 속에 이정표만 응답만 들어있는 게 아니라 전도 속에 축복도 들어있어요. 그러면 전도는 뭐냐? 성령 인도 받으면 개인이나 사업에 뭐가 임해요? 빛이 임하는 거예요. 빛이 임하면 그 빛이 축복이에요. 흑암이 물러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때 몰려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마귀가 떠나가니까 천사가 와 수종 들었다고 그랬어요. 어둠이 물러가야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와야 장사도 되고 영업도 되고, 사람들이 몰려와야 뭐가 돼요? 부흥교회도 부흥이 되고, 사람이 몰려와야 뭐가 돼요?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역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인도를 받을 때에 우리에게 뭘로 인도하느냐? 빛으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오늘 로마서 16장 25절 27절에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을 쫓따라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려고 알게 하신 바 그의 신비의 계시를 따라다닌 것이다. 이 복음은 너희로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모든 민족이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의 글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에 기록해놓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모든 민족이 믿어. 믿을 때 뭐하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순종할 때 뭐하게 하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는데 어찌 그 신비의 계시를 알 수 있어요? 모르지. 우리는 이 신비에 믿고 순종하고 신비의 계시를 알지 못하면 내 생각, 내 방법,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인생 허비예요. 시간 허비예요. 오늘 로마서 16장에 이 일꾼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믿어질 때 순종하고 순종하여질 때 신비의 계시의 비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비의 계시의 비밀을 알아질 때 우리 인생 허비하지 않죠. 인생 여정이 바로 갈 수 있죠. 여러분들이 이 신비의 계시의 비밀이 발견되어질 때 사람들의 공식, 세상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영역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발견되지 않으면 형식적이에요. 종교생활을 하게 돼요. 종교생활 하게 되면 뭐 하지 않아요? 어려움의 고난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면 다 주님 모른다고 포기하고 생명을 내놓는 결단 앞에는 다 도망가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초대교회
또한 우리 한국의 초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제의 핍박과 잔해 앞에도 그들의 기꺼이 목숨을 내놨어요. 죽는 줄 알면서도 신사참배 거부했고요. 죽는 줄 알면서도 거부했어요. 왜? 죽음 후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곳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곳 진짜 전도 속에서 찾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어요. 유일성의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남은 인생 우리가 할 말은 뭐냐? 사무엘이 사무엘상 3장 19절에 한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남은 여생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그리고 우리 후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키워야 되겠다. 후대들이. 그렇게 후대들이 키우고 성장해서 우리는 뭐가 되어지느냐? 이 축복 속으로 올 2023년도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결론입니다. 우리 결론은 우리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며칠 동안 복음을 전했느냐? 데살로니아에 가서 새 안식일을 그랬어요. 새 안식일. 새 안식일은 20일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야손에게 들어가 새 안식일 뿐만 아니라 여기에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석 달 그랬어요. 석 달. 석 달뿐만 아니라 이들이 나가서 날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몇 해 동안, 2해 동안. 여기에 안식이 새 안식일, 37, 20일, 또 석 달, 또 2년, 2해, 2해, 2년.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우리는 그것이 기한을 둔 것은 우리의 생명도 무한한 게 아니라 유한하다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어진 1년 365일 동안에 우리의 주어진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와 성령을 통하여 기도와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들이 나타나고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정확하게 디레이를 정하고 이 복음의 증거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받으니까 뭐가 나와요? 마게도냐가 나오잖아요. 마게도냐 문을 여셨어요. 이 마게도냐에 누구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사주장사 누디아를 준비했죠. 빌립보의 첫 성에. 빌립보 첫 성에 마게도냐에 준비했고 그 위에 누구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기에. 에? 구원의 길을 전하는데 누구가? 바울이 지금 어디에 갔어요? 16장에. 귀신 들린 자들을 저 많은 귀신을 꺾어냈는데 바울이 그 위에 어디가? 감옥에 갔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뭐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역사가 사도행전 16장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아시아로 막고 마게도냐로 하고 나를 감옥에 넣었을까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잖아요. 간수장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도 하고 사람도 준비하지만 사건도 준비했는데 그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느냐, 아니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꼼수를 통해서 넘어가느냐. 넘어가면 십자가 피하면 더 큰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처음에 신학을 할 때 우리 목회학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 교회 부임하거든. 교회 부임하면 깜짝 반가워하는 사람 조심하래. 그 사람이 배신할 가능성이 있대. 그리고 교회 부임하거든. 뭘 하느냐? 깜짝 반가워하는 사람 조심하라고 하면서 뭐냐? 십자가를 피하면
다음엔 더 큰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 목회하면서 지금도 십자가를 여러분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십자가를 내가 지어야.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은 누구가 져요? 예수님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졌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누가 지셔?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 루포가 바울을 도와 노마복음화 하잖아요. 그의 루포의 어머니까지도 인정하잖아요. 바울이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을 위해 고난하면 그 후대도 하나님이 뭐한다? 책임지시고 하나님의 그 축복도 준비해 놓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귀신들, 저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꺾었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게 바로 뭐냐면 바울의 전도 여행 속에서는 하나님의 귀신 들린 점수라는 자, 또 뭐 하는 사람, 무속인, 귀신 들려서 하는 사람, 그리고 우상숭배, 이걸 가는 곳마다 꺾는 역사가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울이 사도행전 13장의 역사와 16장의 역사와 19장의 역사가 다르잖아요.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이잖아요. 그래서 3차, 2차 전도 여행하면서 뭐까지 보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하면서 노마를 보는 거예요. 이때. 바울이 1차가 없었으면 2차가 없었죠. 2차가 없었으면 3차가 없어요. 우리 이것을 잘 봐야 돼요. 점수라고 우상 섬기고 무속하고 미신 섬기고 또 우상 섬기는 이것과의 이게 바로 뭐냐면 귀신이 장악하고 있는 문화란 말이에요. 문화예요. 저는 우리나라가 다음에는 내년부터 할로위데이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 소리를 안 해야 돼요. 왜 이런 엄청난 생명을 희생했어요. 그러고도 정신 못 차려서 또 들고 나올까 우려가 돼요. 이건 아니에요. 무분별하게 분별하고 어른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 분별해서 옳고 그름을 분별해 줄 줄 아는 그게 있어야 돼요. 오늘 진정이 마게도냐에서 남아있는 이 현장의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뭘 약속했어요? 성령 충만과 하늘 군대를 동원하셔서 보좌의 축복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여러분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진짜 행복을 누리는 기도 속으로 여러분 기도 속에서 길을 찾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정말 오늘도 큰 축복받을 것이라는 여러분의 안내를 무엇으로? 말씀으로 받으세요. 말씀으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에 이어 예비된 이정표가 있다. 그래서 그 이정표 속에서 전도 속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올 2023년도에는 하나님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답을 찾고 현장에 이 복음 전해서 여기에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왜 마게도냐로 했느냐? 10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뭐 하라고 부르셨다? 에? 하나님이 누구들에게 저 마게도냐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뭐 했다? 인정했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은 오늘까지 많은 훈련과 어려움의 고난과 하나님의 응답과 비전과 이 속에서 이끌어 오신 것은 이 시대에 뭐 하라고 부르셨다? 복음 전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부르는 그걸 인정하면 돼요. 인정하면 누가 역사하시느냐? 하나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이 시대에 전도가 안 되고 모두 각인되고 체질화되고 뿌리 내려진 저들 불신앙에 흑암에 잡혀있는 저들에게 이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인정만 하면 돼. 인정하고 기도하면 그 이후에 할 일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실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령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23년도에는 성령 인도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기도 속의 규모를 찾고 말씀으로 길과 빛의 인도를 받으며 성령의 역사 속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들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와 축복에 받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